최근 들어 목요일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시청을 하게 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 가수의 꿈을 키우는 이들, 예전에 활발한 활동을 하긴 했지만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한 가수들,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위 입상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그렇다 할 만한 활동이 없는 이들, 그야말로 다양한 종류의 소위 말하는 무명 가수들이죠. 이제 다시 한번 가수의 꿈을 키우려고 나와서 경연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Sing Again인 것이죠. 경연에 참가하는 그룹들 가운데 퍽 흥미로운 그룹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신이 불렀던 노래가 자신의 이름보다 더 커진 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드라마나 광고의 OST를 불렀을 수도 있고, 또는 그룹 활동을 하면서 이제 히트곡을 발표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노래 자체는 대히트를 했고 또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 누구나 그 노래는 기억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기억나냐 하면 가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렀던 노래가 가수 자체를 집어삼킨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저는 기드온을 떠올리면 조금 그런 이미지가 겹쳐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기드온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기드온 하면 아마 거의 반사적으로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향해서 치렀던 그 전쟁 이야기 있잖아요. 그 전쟁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 커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다른 모습들이 조금 감추어져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까지 합치면 사사기 전체에서 기드온 이야기는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기드온은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어떻게 나중에 변해가는지를 성경을 우리에게 낱낱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치렀던 한 번의 전쟁 이야기,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사실은 나머지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가리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우리는 앞으로 조금 몇 주에 걸쳐서 그래서 이 기드온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이 기드온 이야기가 시작되는 서론에 해당하죠.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서론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최악의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이제 놀랍지도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드보라 이야기 이후에 이제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전쟁이 치러지고 그 다음에 40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40년.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그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은혜로 사는 인생인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신앙적인 나태함으로 연결되죠. 신앙적인 나태함은 곧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자, 미디안은 요단강 동남쪽에 있는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 그러니까 짐승들을 많이 데리고 보통 이동을 했는데 그래도 주로 거주하던 것은 요단강 동남편 쪽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들이 총 7년간 7해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압제를 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 것은 8해 동안이었습니다. 다음에 에훗 때에
에굴론이 압제했던 것은 18해였습니다. 드보라 때에 가나안 왕 야빈이 압제한 것은 20해입니다. 20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수로만 놓고 보면, 그렇죠, 이방의 압제를 받은 것으로만 놓고 보면 어쩌면 이제 이 기도원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초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가장 짧은 기간.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최악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목민족이었던 이 미디안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정치적인 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인 통제가 아닌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오로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과 재산을 수탈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란 곡식을 모두 다 수탈해 가는 것입니다. 파종할 때가 되면 우르르 몰려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들까지, 소나 낙이나 뭐 이런 이 가축, 짐승들까지 전부 다 끌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에 살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산성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요.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그 미디안 사람들을 메뚜기 떼에 비유합니다. 메뚜기 떼. 한편으로는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오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메뚜기 떼처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동시에 당시의 사람들 생각에 메뚜기 떼 하면 곡창지대를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 곡식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런 해충이었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한번 지쳐 들어오면 완전히 그 국토를 황폐화시킬 만큼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만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도 별로 놀랍진 않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왔습니다.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구원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곧바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되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한 편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사기의 틀이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죠. 최악의 상황,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점으로 다가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이름 모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최고의 메시지인 이유는 이 메시지가 참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하게 후회나 뉘우침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들어주세요.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심리학에서 또는 이제 그 착시 현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탁 보시면 무엇이 먼저 보이십니까? 자, 어떤 분들은요 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새침하게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고개를 약간 아래로 향하고 있는 아주 나이 많은 늙은 노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실란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여인의 옆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 여인의 옆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노파의 모습이 보이죠. 자, 아직도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저에게 따로 오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사실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착시 현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같은 그림이지만 달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너무 보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림을 넘기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죠.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퍽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7년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먼저 보내주시기 전에 한 편의 설교를 들려주셨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한 편의 설교를 들려주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신들의 시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선지자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What God has done for them.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설명해요.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어떻게 그 큰 능력의 팔로 구원해 주셨는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가?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라 소명을 주셨는가? 부르심이죠. 부르심. 오늘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선지자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행했는가?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여러분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로 주셨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할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 지금 당한 현실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냥 후회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후회와 회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 사용하는데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후회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일 뿐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후회의 초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후회는 죄의 결과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힘든 게 문제보다도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의 죄가 얼마나 큰 손상을 주었는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형편없이 전락해 버렸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삶 속의 죄의 결과인가, 아니면 죄 자체인가, 우상이 제공하던 쾌락의 상실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손상인가. 이런 미묘한 차이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고 설교를 주시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시는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공예배 시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메시지가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경험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책을 통해, 때로는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어떨 때는 그냥 지나치듯이 우리가 읽거나 듣는 글이나 말을 통해 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 회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메시지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닌 당신의 생각과 무한한 경륜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최선의 또는 최고의 메시지라고 한 것이 이게 참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관찰이었는데요, 이 관찰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두 번째 관찰로 이끌어 줍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최고인 이유는 뭐냐면 이 메시지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 바로 직후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기드온의 부르심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의 콜링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밀을 이제 경작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인사말을 전해요. 큰 용사요. 큰 용사도 사실 아닌데 지금 너무 겁이 많은데 요거를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큰 용사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The Lord be with you.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인사가 왔으니까 인사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인사를 돌려줄 생각도 못해요. 오히려 퉁명스럽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것이 6장 13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해 있는 이 형편을 보시고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기드온의 말이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불편하고 비극적인 현실 자체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는 김기석 장로님이 계신데 김기석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데 곧 이제 은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김기석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시더군요. 현실에 대한 진단은 있으나 자신들의 영적 상황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 이건 이해가 되시죠? 현실에 대한 진단은 있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진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대를 욕하고 누구나 시대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까지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기드온만의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게 겨우 이 정도 유익밖에 없는 게 맞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불러주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메시지 이면에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를 다 뒤집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셨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신다.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죠. 구약을 보면 특별히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 신약을 가면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봤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인용 뒤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구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녀이니까 징계하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8월이에요. 지난 8월, 그러니까 한 석 달 전 좀 되죠. 로키 산맥으로 유명한 콜로라도 주에서 어떤 71세 그 남성분이, 할아버지죠. 71세 이제 남성분이 애완견만 데리고 이제 그 로키 산맥 등산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이 됐어요.
한 달 전인 10월 30일인데요. 산후안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됐는데 사실 이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등산로에서 한 3마일 정도 벗어난 그러니까 잘 사람들이 가지 않는 트레일로 이분이 가셨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이 사망하셨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신이 발견된 거죠. 그런데 실종자 시신이 발견되면서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개가 데리고 갔던 이분이 데리고 갔던 피니라고 하는 이름의 개인데요. 이 개가 주인이 사망한 이후에 주인 곁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 구조되고 올 때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CNN 뉴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CNN에서 어떻게 그 글을 썼냐면 개 행동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서 이런 대목을 썼더군요. 개들은 죽는 순간까지 주인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우처럼 강한 충성심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봐요. 한국의 일간지들에서도 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이 뉴스가 막 실렸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애완견으로 키우던 개가 주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다는 사실도 사람들의 감동이 돼요. 사람들의 감동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그 택하심에 후회가 없다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개가 주인을 지키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말해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어떻게도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because of,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디안의 압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첫 시작하는 단어가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사실 히브리어 단어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풀면 어찌할꼬 이런 단어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번역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선지자가 왜 슬퍼할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고통의 시기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선지자가 묵상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가 닿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현실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 잘 아는 이 고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22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옮깁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변함없음을 기억하며 참 회개로, 참 감사로, 참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